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되세요? 어떻게 잘 아세요? 여기 시편 2편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벌써 성경에서 아들 하면 벌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감이 오시죠. 네, 맞는 말입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은 여기 본문에 이 편은요 저자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따 보겠지만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시라고 나와요. 네, 다윗이 옛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노래하고 적은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여러 번 살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을 향하신 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어요. 잘 발견해내시고요.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거 1, 2, 3절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여기 본문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세상의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예수아라고 보통 말하는데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구원자십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 군왕들, 세상의 통치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벗어나자.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나자.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자. 이렇게 그들이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누가요?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4절 보십시오. 그걸 보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뭐 하신다고요?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단 말이 나오죠. 잘 안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이 웃으세요. 근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비웃음, 파한 대소가 아니라 흥 하는 거 있죠. 그래 너희들이 그런다고 나를 거부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나의 통치를 싫어한다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열방들이 이 땅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서 허허 이럴 수가 있나 허허 이거 참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이없이 비웃는 모습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5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비웃으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5절,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내 왕을 이 시온에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게 구하면 열방 땅끝까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통치 구역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모든 권세를 내게 줄 것이니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이란 말은 쇠 막대기입니다. 어떤 성경은 철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쇠 막대기입니다. 쇠 막대기. 쇠 막대기로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반항하는 통치자들, 이런 열방들을 쇠 막대기로 무엇처럼요? 질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질그릇 아시죠? 질그릇. 이것을 무엇으로요? 쇠 막대기로 부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와장창 깨지죠. 이렇게 열방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쇠 막대기를 들려주셔서 이것을 완전히 깨부수게 할 것이다. 절대 권력을 주셔서 이들을 지배케 하시고 이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2장 19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열국을 다스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보십시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세상의 군왕들아 열방의 재판관들아 관리들아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피고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을 받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감히 하나님의 손길 피하려고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하라고요?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지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관리들, 통치자들,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계속 창세기부터 와 있어요. 창세기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해되게 하지 않겠느냐. 어떤 심판을 내도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한 번 물이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우리가 살아남을 방책을 찾자. 그래서 높은 탑을 쌓는 겁니다. 아무리 홍수가 많이 나도 거기까지 물이 안 올라오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그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흩으셨어요.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세상에 흩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흩으세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꽝 내리쳤을 때, 질그릇을 꽝 내리쳤을 때, 쇠막대로 쾅 내리쳤을 때 와사삭 깨지는 겁니다. 깨지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때리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 국가, 세력들 지금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김은호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법안들이 제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낙태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안 돼요. 예. 명분은 좋죠. 그들도 사람인데 불쌍히 여기자. 원치 않게 임신을 했으면 지울 수도 있어야지. 아닙니다. 뱃속의 어린 영혼이나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영혼이나 영혼의 절대 가치는 똑같습니다. 뱃속의 애인은 뭐 영혼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죽일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 살인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어요.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는 거지 우린 그 안에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뭔데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든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엄연하게 하나님이 구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서로 간에 남자 여자를 통해서 서로 간에 가족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서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그런 법을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거는요 단지 그냥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모르는데 알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도전장을 내미는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짚고 보십니다. 그래, 나에게 도전한다고? 나를 대적한다고? 어디 한번 보자. 1차적으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싸우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악한 기류가 떠나도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은 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밖에.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악법들을 제정하는 그 배경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왜냐하면 이 세계는 사단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누가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이건 정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해되시죠? 이제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왕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나가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쇠막대로 이 질그릇 부수듯이 다 와장창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 다 있어 왔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찾아보십시다. 4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쭉 같이 볼게요. 찾으셨죠? 193페이지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핍박합니다. 그죠? 이게 국가적으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받은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죠? 여기 25절과 26절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이거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력들이 힘을 합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세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합니다. 이 정말 영적으로 위급한 시대에 이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지경과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더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고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게 해주시고 귀신이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진동시키고 하늘의 진동은 땅의 진동으로 나타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죠. 찬양과 기도하니까 뭡니까? 옥토가 지진이 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동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기도는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기도는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적 세력에서 대항하게 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참 이런 하나님을 대적 거부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 위협과 이 협박 속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대주자가 되신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합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 이슬람의 또 여러 가지 주체 사상에 좌파 사상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상의 싸움은 무섭습니다. 어제 우리 이옥 선교사님 간증 들어봤죠. 어릴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신으로 모셨잖아요. 그분을 목사님 전달하고 하니까 그 사상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선교사님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해결 방법이 뭐냐면 아까 시편 2편에 보면 다시 한번 시편 돌아가서 맨 마지막 절이 해결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지어다.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너희가 거부한 대항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운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입을 맞추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입을 맞추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겠죠.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께 순종하라. 그리고 입 맞춤은 누구한테 할까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산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여쭤볼게요. 처음 교회 나오실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셨습니까? 참말 듣고 예수님 내가 사랑해요. I love you 하면서 나왔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구원 받아요. 하니까 그냥 온 거고 뭐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다니까 그거 온 거고
그래서 온 겁니다. 이제 신앙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관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점점점 사랑이 커집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로 승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습니다. 물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근거가 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란 말의 가장 정확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게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가 있다고?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냥 믿는 데서 끝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승화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다는 이 복음,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원만이 아니라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맨날 살면서 짐은 어떻게 해요? 이겨야죠. 이기는 비결, 철장으로 세상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는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처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전능자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보다 더 강한 게 없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세요. 식사하시는데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웬 여인이 오는 거예요. 옥합에 향유를 가져다가 와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식사는 예수님 자리에 싹 오더니 눈물로 막 예수님 발을 적시고 긴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그 여인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죄인인 여자가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죄인이라고 칭하는 여자는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창기입니다. 저렇게 더러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에다 입을 맞추고 눈물을 발을 닦는데 시몬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정말 전능자시라면 저 여인이 누군지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빚진 자가 있다. 큰 빚을 진 사람이 있고 작은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큰 빚을 진 사람이죠. 그렇다. 여인은 죄인이다. 그 여인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여인은 고마워하는 것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시면요. 이렇게 생각 나는 사함 받은 게 적은가 보다. 그러면 죄가 없어서 사함 받은 게 적은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다 죄인인데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죄의 감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의 감각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아셔야 돼요. 너 죄인이다 이 말이요. 되게 듣기 싫은 말이지만 진리인 걸 어떡합니까? 너 죄인이야. 그 말을 여러분 지나는 사람은 당신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떡하겠습니까? 맞아요. 내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 반발하고 싫어하죠. 다 거부합니다. 반항합니다. 내가 뭐 죄인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십니다. 이걸 깨닫고 너가 이 죄인이야. 그럼 나 어떡합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와서 죄의 사함을 얻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지 주님 안에 오시면 이 자유함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죄 사함의 축복. 이 여인은요.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와서 그죠? 돌더짐을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 다 도망가고 다 흩어져가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게 정죄하는 자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인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어떤 이
정말 불결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받으신 거거든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느낀 이 여인이 감격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 예수님의 발에다 입을 맞추는 거죠. 발에다 입을 맞추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의 모든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죄라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다 없어집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죄를 다 이깁니다. 죄는 잘 들으세요. 죄는 심판을 불러와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가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터치해서 심판을 불러와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죄인이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다 사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거기서 말하는 주제가 뭡니까? 천하 어떤 사람도 뭐 별 능력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사랑이란 단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지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오래 할까요? 기도를 깊이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오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오전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좀 더 있고 싶어 하죠. 또 더 그리워하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를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성경부터 말씀하신다고 믿으시면 성경을 더 읽고 싶어요. 그냥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러면 율법이 돼요. 피곤해요 이게. 억지로 한 것처럼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전에 제가 한번 TV를 보면서 약간 좀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에요. 서울대 합격한 학생인데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열을 받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재밌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게 즐거운데.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단 말 아세요? 즐겁다. 스스로 답해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죽겠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네. 물론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노동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분과의 만남과 대화예요. 좋아하셔야 돼요. 네. 기도가 행복하셔야 돼요. 예배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이니까. 이게 없으니까 모든 것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억지로 하려니까. 안 하기는 그렇고 하자니 힘들고 진짜 어렵죠.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행복하면 그 사람은 뭐 다 된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사랑이 가장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장담했지만 정말 부인해버렸어요. 큰 실수를 한 거죠. 오점이 된 거죠. 예. 얼마나 망신입니까? 여러분 수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딱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뭘 물으십니까?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세요. 베드로가 겨우겨우 대답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뒤집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뭐 돈이 많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카운트를 안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하나님이 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고 우리 신앙의 원천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에 충만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 우리가 못 느낄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강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죽어있기 때문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이 좀 맑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닿아요. 그러면 막 그냥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막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져요. 숨을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닿으니까, 그 와 닿지 않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곤고한 거예요. 하긴 해야겠고, 안 하면 떨떨하고, 하자니 힘들고, 그 신앙이가 버거운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 사랑의 힘. 그래서 오늘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을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에도 동참해 주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하십시오. 만약에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에 율법적인 행함에 우리 피곤함이 있고 사단의 역사에 개입할 수 있어요. 교만이 들어가거든요. 자괴감이 들거든요. 못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 하면은요, 자기가 드러나는 그냥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도 손해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는데 아깝다 이런 부모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신앙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의 핵심,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것이 신앙의 빨갈무림을 기억하시고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신앙하시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때는 변질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